4월 14일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아버지 오늘 전쟁 소식이 들리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니 천금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열매 거둘 시대가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열고 계시는 이 중대한 열매 거둘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투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1절로 2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가하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51찬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와 벌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창조 세계에 죄와 죽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를 괴롭히는 죄의 근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6절부터 5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인 뱀이 하와를, 첫사람 아담이 아내인 하와를 꿰어내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한 뱀 사탄이 하와를 꿰어내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사람도 전지전능하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 이것이 저주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며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 세계를 보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이 7차례 반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있는 선악을 알 줄이라고 할 때 선악 할 때 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좋다, 기뻐하다, 복, 우리가 복 받으라 할 때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라, 토브, 이 히브리어 라의 의미는 나쁘다, 싫어하다, 화를 의미합니다. 복의 반대지요.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즉 토부,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며 매우 이상적인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창세기 3장은 죄가 좋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한 부분이 아니었고 인간이 지닌 본질의 한 부분도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관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권,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선과 악에 대한 행사의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 권한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주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자리에 사람이 있으라는 말이며 이것은 반역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을 이용한 사탄이 그 뒤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라고 표현하면서 에덴에서의 거짓말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 뱀을 곧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하나님 눈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이 하마드라고 해서 히브리어 하마드라고 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했습니다. 그리고 먹기에라고 되어 있는데 먹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이 좋다, 좋은 이 말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러니까 적합하고 바람직하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비슷한 부문이 3장 6절에 오늘 읽은 3장 6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적합했던 거죠. 하마드라고. 그리고 먹기에 토부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던 거죠. 근데 3장 6절에서는 그 여자가 나무를 봤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죠.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합니다.
이 음식으로 좋았습니다. 여자가 눈으로 보기에. 그리고 보암직도 하다고 하죠. 보암직도 하다라는 말은 여호와가 이 여자가 보기에 눈에 여자의 눈에 즉 여자의 눈에서 이 보고는 그 나무를 보고는 여자의 눈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보암직도 하다는 말이 탐욕이라는 타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보고는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생기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무엇입니까? 통찰력이 있다. 우리가 명철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탐스럽다라는 말은 이 하마드라고 해서 적합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는 말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나무가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명철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보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바람직한 나무였고 음식으로 좋은 토부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나무였죠. 근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3장 6절에서는 먹음직도 합니다. 음식으로 좋고 토부이죠. 자기가 통찰력을 갖기에 바람직할 거라고 탐욕을 생겼습니다. 바람직할 거라는 탐욕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이 보시기에 좋은 걸 찾은 겁니다. 그리고 탐욕이 생긴 것이지요. 창세기 2장 9절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의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2장 9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거예요. 아름답고 먹기에 토부 좋은 거죠. 그런데 3장 6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 인간의 눈에 좋은 것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찾은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람직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인간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바람직한 것, 탐욕스러운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탐욕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기준이 될 거고 또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말씀처럼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토부, 그러니까 기뻐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인간의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요. 이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숨이 끊어지죠. 이 9장 27절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들처럼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 아담을 뜻합니다. 이 아담이 그 인간의 첫사람의 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은 첫 번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탐욕이라고 그랬죠. 아까도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봤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철한 것에 명철하도록 자기가 보고는 탐욕이 생겼어요. 그런 탐욕이 생긴 거죠. 그 탐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철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명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명철한 자가 되는 거라고 명철한 자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하와가 아담에게 주고는 같이 먹게 되었죠.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악을 행한다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과 악 할 때 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바람직하게 행하는 것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토부.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고 바람직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은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 첫 번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모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배와 긍휼의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또한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는 누구냐면 이 뱀을 의미합니다. 사탄.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하와죠. 네 후손도,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15절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원시복음, The First Gospel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사탄과 여자의 분리뿐만 아니라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또 계속 투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인류를 끊임없이 유혹하여 죄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사탄에 대항하는 반기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과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라, 씨를 의미합니다. 이 후손 사이의 투쟁은 궁극적인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날 것입니다. 후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제라, 씨를 의미하는 제라는 단수로 표기되어 있어도 집합명사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에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단수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의 경우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이 후손이 이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에서 이 말은 또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단수와 복수로 모두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으로 가시면 이 후손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창세기 22장의 구절과 연관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단수로 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제라, 후손이 단수로 또 사용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하반절에서 네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하게 하다는 말은 짓밟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발꿈치에 상처밖에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지만, 그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것입니다. 양자의 투쟁에서 그가 사탄을 완전히 접어쓰고 승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으로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때 최후 승리를 가져올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세 번의 큰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끄는 어린 양의 군대와 이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마귀의 삼위일체와의 이 세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이
예수님이 이끄는 어린 양의 군대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군대들을 쳐부수고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명에 던져넣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완전히 성취될 거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로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거라고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시죠. 생명나무에 못 들어오도록.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룹들이라고 하는데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근거리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셨는데 본문에 보시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가죽옷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이 칼빈의 말이 맞지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가지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은 자들은 흰옷 가죽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가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성의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답니다. 이 성이 헬라어로는 폴리스라고 합니다. 도시라고 하는데 이 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주님이 계신 곳,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가죽옷은 죄를 상징한다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빛나는 예복은, 이 밝게 빛나는 흰옷은, 흰 예복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촉잠을 받은 사람들만이 흰옷을 입고 창세기 3장에서 두루도는 불칼과 하나님의 천사인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가던 그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태초에 인간의 죄로 쫓겨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낙원에서 인간의 조상의 불순종을 통해 타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원죄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을 현재의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안에 존재하는 악은 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하면 씻음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흰옷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할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사람의 눈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것, 이를 행한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조물의 본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피조물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잊고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일만,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일만 행하고 탐욕이 생겨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불려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의 그 피에 씻어서 가죽옷을 빨아서,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흰옷을 입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며 새 예루살렘 속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23장 찬송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뜨거운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깊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영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이 계신 것입니다.